그동안 우리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자, 세 번째 질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지식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이, 뭐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이단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장난치느냐? 말씀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좀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필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은 몇 권인가? 몇 권이죠? 66권. 예, 원래부터 성경이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성경이 있었나요? 원래는 성경이 없었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없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서 또 검증을 하여서 표준으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성경 구약 39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서기 397년 뭐 우리가 연도 같은 거는 기억 못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구약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신약은 카르타고 회의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27권을 정경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후보 책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원본이 없이 사본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사본 비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본을 비교를 해갖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가려내죠. 우리 수사관들도 이제 수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증인들이 있어.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지 가짜를 얘기하는지, 또 우리가 범행을 저진 이제 혼자가 아니고 뭐 한 2명이 했다, 3명이 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진술서를 받아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똑같이 진술을 써서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탈북한 사람들 탈북하면 그냥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동안은 진술서를 계속 쓰게 한대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 딱 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는 대로 이전에 썼던 거하고 계속 비교를 한대요. 그런데 만일 그게 오락가락하면 이거 이제 의심받는 거죠. 이제 거짓 탈북인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과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후보들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책들을 우리는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정경으로 되지 않은 책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서 인정해요?
예, 이게 카톨릭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뭐 도마복음, 이상한 복음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과 지금 신약의 이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그쪽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올 생각을 말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 신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경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돼요. 왜 될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 66권의 외에 외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다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 구약은 히브리어겠죠? 신약은 헬라 시대 쓰니까 헬라어. 그리고 간간히 아람어가 쓰여 있습니다. 아람어,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같은 이런 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일본 말들이 우리 말에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혹 쓰여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왜 있을까요? 자, 우선 성경이 없다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분명치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이거죠.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을 누가 만들었냐요. 우리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아무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도 않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면 구원하시는 분도 알겠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믿어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성경을 읽고 내용은 알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책, 문학책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완전한가? 성경이 왜 완전하다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하다면 그것을 억지로 풀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이 완전하다면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그대로 해석돼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신약에서, 신약은 구약에서 해석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도 왜 신약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결국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약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 안에서, 구약은 신약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그런 논리나 과학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일단 모르면, 그죠?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알지 못하면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읽고 쓰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면 하나님의 계시도 완전하다. 자,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개역개정 사판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류는 뭘 얘기하냐면 번역적 오류, 기록적 오류, 필사적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사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한자라는 게 뭐냐면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어. 이거 그럼 뜯어갖고 구약시대는 캐레 케첩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잘못 쓰면 뜯어내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붓을 닦고, 그리고 너무나 이 이름은 거룩해서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쓸 때는 야훼, 여호와라고 써요. 여호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써요. 왜?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헬라어를 보면 우리 중동 글씨 있죠. 중동.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쪽 글씨를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지렁이 기어가는 거 진짜. 막 글씨가 꼬부랑꼬부랑 돼서 이게 도대체 그림인지 글씨인지 헷갈릴 정도야. 그런데 히브리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도 보면 막 점 하나, 점을 여기에 찍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발음이 달라져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필사하는 사람이 쓰다가 잘못해서 점을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여기다 찍었어. 옆에 찍어야 되는데 밑에서 찍었어. 그러면 의미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본에 최대한 가까운 원서를 찾기 위해서 문서 비평을 통해서 지금 성경 66권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고 얘기죠.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왜?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신약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야 할 것과 어떻게 살 것. 자,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냐? 계시의 증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에 대해서 어떻쿵 저렇쿵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다. 이건 이단입니다. 또 하나, 동정녀 마리의 탄생이 어떻쿵 저렇쿵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쿵 저렇쿵 이단입니다. 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교주가 들어가야 돼. 교주가. 그런데 우리가 정통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정통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얘기하면 자기네 교주 이만이나 뭐 안산홍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뭘 왜곡시키냐?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우리 이단 교육도 와서 이야기했죠. 뭐 되지도 않는 소리 가지고. 근데 거기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중요한 3대 특성. 완전 무오. 무오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명료성, 분명하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충족성, 이것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리스도인 집사님들쯤이죠.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적, 외적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믿겨져.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주기도문, 사기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하나님 안 믿는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세 가지 얘기했죠. 성경의 영감성, 예언, 성취성, 통일성. 중요한 이야기죠. 자, 성경은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는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교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완전 영감설이라는데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완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언 성취, 이 예언 성취는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했으면 신약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루었는데 신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가짜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동정녀에게 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 요한, 그리고 고난과 속죄,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음, 옷을 제비 뽑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1000년 전, 그 이전에 벌써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선지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같으면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작이라고 해도 이 일들이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몇 년, 몇십 년 정도까지는 이해돼. 몇십 년 정도까지는 사실 몇십 년도 안 되지만, 그런데 몇백 년, 몇천 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1000년 전 이전에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동역이 타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가짜일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여러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66권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를 향해, 그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그 속에는 다 뭘 향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무성, 통일성,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성취성. 세 가지가 특징이 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성경이 제일 유일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4번부터 38번까지는 뭐에 대해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번은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4번은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하려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성경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는 바른 교훈, 두 번째로는 바른 지식, 세 번째로는 바른 믿음. 여러분, 이거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요거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거. 두 번째로는 성경은 바른 지식을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틀리잖아요. 또 교단마다 다 틀리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 때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밖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으니까
자연히 믿음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적절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가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리는 말입니다. 왜 틀릴까요? 자, 이런 문제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낮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소유, 그거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자기 십자가 행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할 것,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에요.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다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뭐 아무리 뭐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는 예수님 믿음 주세요. 이것보다 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돌아보고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았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안 돌아보고 자꾸 뭐만 돌아보면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자,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은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즉,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행치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는 말씀으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 신앙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기뻐하는지 여러분 마음 찝찝하면 안 하시면 돼요. 마음이 기뻐하시면 하세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주시고 책망하세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 다른 사람들은 막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너무나 그게 싫어. 그럼 안 하면 돼요. 왜냐?
10중 8구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띄엄띄엄 보거나 안 보거나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죠.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2달만 안 해보세요. 2달만 안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예배 안 왔다고, 교회 안 왔다고 죄송한 마음 하나도 없어져요. 가끔 들 때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처음 한 주 빠졌을 때는 막 죽을 것 같아. 아우, 내가 이거 오늘 사고나 죽을까, 이 벼락 맞아 죽을까, 아 태풍 온다는데 이거 뭐 간판 떨어 죽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돼. 왜? 아직까지 우리 안에 막 성령님께서 막 살아 역사하니까. 그런데 2주, 3주 이게 한 2달 지나면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서 에이 뭐 그런가 보다, 뭐 별일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6개월 지나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6개월 지나면 그 사람은 직분이 어떻든 간에 불신영혼으로 그렇게 대접해줘야 돼요. 자,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과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위해 부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안에서 확신이 들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3D 업종 하는 거예요. 3D 업종. 교회 3D 업종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교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힘든데. 또 우리 선교 뭐 군 선교, 저 해외 선교 이거 누가 하겠어요? 뭐 가면 그냥 평생 고생인데. 여러분 가보세요. 나중에 우리 이제 선교 이제 내년에 가보려고 하는데 선교장 가보세요. 가 보면 우리는 뭐 며칠 2, 3일 뭐 3, 4일 있다 오는 거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매일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그래도 인생이 만족이 안 되는데 그 척박한데 말도 잘 안 통하고 믿음도 정말 사람들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리고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게을러요. 엄청 게을러. 사람들이 그냥 느려 터져.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잊어먹기는 또 왜 이렇게 잘 잊어버려. 우리는 그래도 몇 번 이렇게 혼나고 나면 하잖아요. 얘들은 그런 감동이 없어. 돌아서면 잊어버려.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니까 나는 그것에 내 것을 모든 걸 드려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여러분 그건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초에 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보시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분 처음 작전 기도할 때 그런 거 했었죠. 찬송가 우리 하루에 3장씩 부르기.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불어보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한 사람 데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50%는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제가 유튜브 보고 그거 쫓아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한 100장 정도까지 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 아, 왜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일단 찬양 이상해. 곡조가 이게 잘 불러지지 않는 그런 곡조고, 뭐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음악은 이제 프렛이나 샵 같은 게 이렇게 붙음으로 인하여서 이 리듬을
되게 좋게 만들어요. 근데 안 불려지는 찬양을 보면 이 찬양이 이게 좀 이상해. 이게 코드 진행이 벌써 이상해. 뭐 우리가 흔히 마이너 코드라고 하거든요. D 마이너, A 마이너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우울이야. 우울해. 왠지 막 울고 싶어. 그냥 안 부르는 찬양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안 불려지는 찬양 보니까 그런 리듬, 그런 코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라도 한 번 불러보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안 부르는 찬양 뭐 영원히 안 부른다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든 주일 안 예배든 공예배 때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리드미컬 그리고 좀 쉬운 찬양을 해요. 주제에 맞게 고를 때에 주제에 맞게 맞는 걸 고르다 보면 음악이 처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 때에 여러분 우울한 거 불러보세요. 이거 예배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그래서 일부러 조금 빠르고 조금 경쾌한 걸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찬양할 때도 신이 나고 찬양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지.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거 해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춰준다.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항상 무엇이 저에게 말씀하냐면 힘써 전하라.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가르쳐.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잔소리 했쌓고 해라. 목적은 하나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뭐 이거 막 교회를 여러분 만일 제가 그런 마음 먹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들들 무조건 1년에 3명씩 전도해라.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쉽고 빠르기는 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동기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 안에 이 사명이 생겨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지 뭐 시켜갖고 그때는 하지만 안 시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까?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문, 3문은 뭐예요? 첫 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2문, 3문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다른 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자, 성경 모든 책은 누가 썼어요? 그 사람이 뭐 박사든 아니면 뭐 여행가든 사람이 썼어.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운 사람이 떠나서 그냥 사람이 쓴 책이야. 그러나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하나님 만나죠.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겠죠. 거기서 무엇을 깨닫겠어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큐티 혹시 하시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큐티가 뭐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불벼락이 내리기 직전이요.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야 빨리 가 빨리. 그래 이제 롯도 빨리 가야겠죠? 그런데 이 사위 놈들이 아니
빨리 가져가니까 어떻게 비웃어. 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안 따라와. 그리고 이제 막 지금 천사들은 급해 죽겠는데 롯은 그냥 태평세월에 태평세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손을 잡고 막 끄는 거예요. 끄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롯의 가족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불벼락을 막 내리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 의인 그 한 사람 롯, 그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그 진노를 멈추고 계세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요, 어느 때는 뒤에서 밀어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손잡고 끌어가실 때도 있어요.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끌고 갈 때에 따라가면 힘이 안 들어요.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버티면 누가 힘들까요? 본인만 힘들지 뭐.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뻗팅기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결국 뭘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이제는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성경 66절 6권 가운데에서 내가 평생 품고 갈 말씀 한 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품고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왜? 아름다운 덕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도. 그래서 이 말씀은 되게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가 평생 붙들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도 있지만 내가 정말 힘겨울 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는가? 저는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뭐 어떻게 부흥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그래서 저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힘드셨을 때가 언제예요? 요거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요. 어느 때 가장 힘드셨습니까? 제가 그 많은 질문 가운데 뭐 교회 분란이 일었을 때에 아니면 사고 났을 때에 사모가 다 만들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100%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막 예배 드릴 때 감동 없이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괴로웠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이거 목회는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이게.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막 괴로워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제가 그 말을 잊지 않아서 자주 묵상하는 말입니다. 저는 되게 힘이 됐던 말씀이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안 주신다는 거. 감당할 만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피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피하면,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감당 못해서 주저앉으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신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이 됐던 말씀, 그 말씀. 왜 중요하냐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요. 한 번만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어제 은혜 충만했는데 오늘 낙심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지. 그 말씀을 붙들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평생에 붙들 말씀, 내 평생에 힘이 될 말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